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짧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글을 잘 쓰고 있는 캐나다의 작가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글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작가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영국 왕실을 찾아왔습니다. 영국 여왕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쩐 일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 작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 폐하께서 제게 친히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당신 나에게 답장도 하지 않고 언제 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쑥 찾아왔으니까 놀란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럴 때에 이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왕 폐하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답장을 보내느냐 마느냐, 이 초청을 수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왕 폐하의 명령에는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다름질 쳐서 온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외면당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편의 말에 아내가 아무 소리 못하고 들어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할지 몰라도 남편 앞에서 남편이 한 말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꾸도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남편이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내가 말을 하면 가만히 말을 듣고 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예전에는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이 말대꾸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에게 순종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더 고집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에게도 순종이나 복종한다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면 무슨 선생님께 복종을 해, 순종을 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질서가 엄청 중요한 군대에서도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분위기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질서가 사라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 가면 늘 순종하래, 늘 복종하래,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복종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순종과 복종을 미덕으로 삼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은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 오케이,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순종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즘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교회의 지체들끼리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을 내가 뭘 안다고 복종을 해? 이 사람은 나보다 좀 신앙적으로도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이건 아니지. 아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님께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피차 복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 지난주에 우리 함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종노릇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종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상전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서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복종해야 될까요? 서로 복종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서로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카오스가 있었던, 혼란 속에 있었던 세상을 다 질서를 잡아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히포타소메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히포타소메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해서 생긴 말입니다. 무엇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줄을 맞춘다, 배열한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결합해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무엇 아래서 서로 줄을 맞추는 것, 질서를 잡는 것, 배열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헬라 시대에도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지금도 아마 서로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서로 많이 안 쓰게 될 거예요. 옛날 종이 있었던 시절,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 복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또 왕권 시대는 복종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유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다면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란 말 아십니까? 상전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한다.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이제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율 중에 하나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질서를 세운다라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화평의 하나님으로 또 질서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 없는 국가, 질서 없는 교회, 질서 없는 가정,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가 무질서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종의 미덕과 복종의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반항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민주적인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동안 군사 문화가 너무 지배적이었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군대의 용어나 문화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 있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권세자에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이 오히려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뭔가 항거하는 것, 뭔가 반항하는 것, 이것이 그래도 의식 있는 현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것보다는 항거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사회의 중요한 덕목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기준에 순복하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 세속에 물든 인간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반항하기를 원합니다. 복종이라는 미덕은 타락한 인간의 생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덕목입니다. 세상은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6절 7절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는 모습, 거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 오늘 5장 읽었지 않습니까? 5장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될 사람들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종의 반대말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그 자녀를, 상전이 그 종을 지배하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복종은 강조되고 있지만 그 복종하는 그 대상들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복종하지만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감싸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배라는 말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가서 밥을 찾아다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몸은 허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몸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 이 몸은 불구가 되거나 허약한 몸이 되거나 병들어서 곧 죽게 되는 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할 때 몸은 건강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복종해야 될까요? 복종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삶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높여드린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서로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재직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사관이라는 것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뭐 이런 계급을 갖고 있는 분이 부사관이에요. 근데 이분은 담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배 때문에 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질병을 회복하려면 당신 담배를 좀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까지 25년을 넘게 담배를 피워왔었기 때문에 끊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같은 부대의 그 군의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상담합니다.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금연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군의관이 자기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가리키면서 부사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부사관이 말하기를 그것은 계급장이지요. 다시 군의관이 묻습니다. 이 계급장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부사관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의 상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때 군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상관으로서 명하는데 금연을 명령합니다. 이거는 권고가 아니라 상관으로서 내리는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부사관은 그토록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이 군의관의 명령 때문에 담배를 입에 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끊을 수 있었다. 이렇게 회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몰래 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군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관의 명령이 있다면,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군의관이라는 분이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애매모호한 것은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굳이 군의관이 상관이지만 나에게 담배 끊으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내가 안 끊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군인으로서 내 상관이 명령했다면 그 명령에 따라야지라고 하는 군인 정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입에 대려고 할 때마다 이 명령 불복종이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담배를 안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끊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은 그저 그러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안에 영생과 축복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긴 하지만 내가 다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살겠습니다. 적당히 즐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복종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또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라는 것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가? 주님께 복종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중요한 심판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어렵고 고난받는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다라는 것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로원 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고아원 찾아가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먼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나라 가서 이제 헌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사실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잘 보시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럴 때마다 늘 그 앞에 말해주는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라는 표현은 같은 민족에게만 일컫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보니까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 사람의 실체를 다 알기 때문에 복종하기 힘들기도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지체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가시적으로 누구를 섬기면 됩니까?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도 추상적이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상하이 코스타에 강사로 가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코스타를 다 마치고 강사님들과 모두 함께 잠시 상하이 시내를 나가서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경하고 돌아오는데 강사님 한 분이 우리 함께 나간 모든 강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샥시핀을 비롯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또 이분이 나오시면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모든 오늘 강사님들 발 마사지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마사지 업소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발 마사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마사지를 안 하고 오직 발만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 좋더라고요. 하루의 피곤이 싹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하이 시내를 그냥 인파들이 그렇게 많은 시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만 마사지 받았다고 해서 이 손이나 팔이나 어깨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언짢아서 왜 발만 마사지를 해줘? 내 다른 몸은 얘가 짜증내고 있고 이 입이 짜증내고 있고 어깨가 짜증내고 있고 막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기분이 좋았어요. 내 몸이 전체가 기분이 좋았어요. 마사지 받은 것은 발만 받았지만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손에게 잘해주면 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을 예쁘게 다듬으면 이 몸 전체가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얼굴 예쁜데 그 사람을 보고 참 너 얼굴 정말 예쁘다라고 했을 때 배가 갑자기 기분 나빠한다든지 발이 막 기분 나빠한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세요? 뭐 발이 막 딴 데로 도망가고 싶어서 막 도망간다든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손뼉을 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한 부분이 영광을 받든 한 부분이 섬김을 받든 이 몸 전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지체 한 지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옆에 있는 각 지체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남편을 섬기든 아내를 섬기든 부모님을 섬기든 상관을 섬기든 모두 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누구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의 지체. 다시 말하면 그는 주님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동일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옆에 있는 형제들이 다 주님의 지체이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 쉽지 다른 지체들에게 복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 혹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뭐 이거는 이런 것 아니야 이렇게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는 하지만 근데 쟤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아갈 때도 많은데 그러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떠올랐다면. 근데 여기 조금 뭔가 꽁한 사람들은요 자꾸 뭐가 떠올라요. 복종하지 않아야 될 자꾸 이유들이 떠올라요. 그래도 그렇지 뭐 쟤한테 왜 내 복종을 해야 돼? 쟤는 인간이잖아. 그래도 쟤는 완벽하진 않잖아.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복종하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종이 하는 복종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복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복종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이유를 자꾸 찾아요. 저봐요 제가 저렇게 사는데 쟤한테 복종했다가는 주님을 오히려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자꾸 단서를 달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난주에도 들었던 것 같은 것 같지 않아요? 늘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게임을 잘 못 끊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못 끊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어요. 왜 못 끊을까요? 인이 배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듣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끊을 수 있어요. 복종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그 뒤에 쭉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막 기쁨으로 노래해요. 술 취한 것과 비슷해요. 술 취하면 막 흥얼흥얼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막 찬양이 나타나고 흥얼거리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막 그래요. 기쁜 마음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지만 모든 것이 불평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것이 짜증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오늘같이 찌뿌듯한 날이라도 와 오늘 우아한 날이네, 커피 한잔하기 딱 좋은 날, 기쁨이 돼요. 화창하게 맑으면 와 이렇게 화사한 날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돼요. 비가 주룩주룩 내면 야 오늘 또 빗길을 드라이브하면서 차 한 잔 딱 마시면 너무 끝내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 게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복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 안에 있으면요 내 욕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남편 말이 시덥지 않게 들리고 아내 말이 고깝게 들려요.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 권위적으로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고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 반항하는 것으로 들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의 필요를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이 가능해요. 아레이 토리에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삼간다. 내 말이 너무 이기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보류한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정하고 판단하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얼굴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면 복종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로 보여요. 보자마자 얼굴 돌리는 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 부모, 자녀 또한 종과 상전 등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한 서론격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뒤에 부분을 얘기하기 위한 서론이 앞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뒤에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할 때 보통 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떻게 우리 보고 복종하라고 하느냐, 남편들에게.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복종은 좀 베리 꼬이기만 하지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랑하는 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사실은 더 어려운 미션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죽을 각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간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의 관계를 말할 때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복종의 본을 극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드려 복종하여 죽을 만큼 복종하셨다. 너희도 그처럼 하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과서적으로 대답한다면 우리 사랑하시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저들은 죄인인데 날마다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조금만 용서해주고 그러면 다시 되돌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인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 떠오르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복종하실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서로 복종할 때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서로의 필요를 살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섬기면서 섬겼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내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고기를 구워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맛있는 고기 구워주니까 맛있게 먹어. 근데 그 사람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해요. 근데 자꾸 짜증내요. 너는 내 사랑을 너는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구워줬는데 너는 왜 짜증내? 이러는 것은 복종이 아니고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 섬길 때 머리로 섬길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섬김을 해야 합니다. 한 노부부가, 늙은 부부가 자녀들을 다 질과시킨 이후에 이혼하기로 결정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 담당자의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말합니다. 저 양반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치킨을 먹을 때도 그렇지. 저 양반은 내가 평생 제일 싫어하는 닭다리, 닭날개만 나한테 주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닭가슴살은 지 혼자가 다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백수 갈 때마다 내가 싫어하는 닭가슴살만 내 그릇에 쑥쑥 다 넣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닭날개는 제가 다 처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할머니는 닭가슴살을 좋아하고 할아버지는 닭다리, 닭날개를 좋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야. 내가 닭날개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그래서 닭다리, 닭날개를 다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자기는 아껴서 싫어하는 닭가슴살을 먹은 거예요. 퍽퍽한 거. 근데 할머니는 닭가슴살이 더 좋아. 근데 자기가 닭가슴살 좋아하니까 백숙 끓이고 그러면 그 닭가슴살만 다 골라서 또 남편에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막 해줘요. 그리고 나서 너 왜 짜증내는 거 나한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는 초창기에 신혼 때 제 아내한테 가끔씩 꽃을 사갔어요. 어느 순간 꽃을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꽃보다 뭐예요? 꽃보다 돈. 꽃보다 돈. 그래서 꽃을 안 사다 줘요. 뭐 결혼기념일 이런 때도 뭐 꽃을 뭐 사다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꽃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꽃보다 돈. 뭐 물건 제가 어디가 사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 취향에 맞는 걸 사다 주면 제 아내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선물보다 돈. 알아서 사도록.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나가서 원하는 걸 고르든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사다 줬는데 내 취향에도 맞지 않고 내가 그거 입으면 닭살 돋는 그런 옷 사다 주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다 한번 입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안 입어요. 그런 것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서 막 혼자 박수치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배려해서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살폈더라면 아마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서로 좋아하는 부위를 먹으면서 둘 다 해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이 예성이도 서로 이렇게 고기 먹는 부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행복해요. 싸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닭 껍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정말 좋아요. 저는 기분이 닭 껍질 다 주고 전 닭껍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코기는 제가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고 상대방이 좋아하기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깊이 생각할 때 구체적인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필요가 뭐고 목사님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집사님의 필요가 무엇이고 집사님들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성도님들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때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또 자녀는 부모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는 자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회자를, 집사들은 성도들을, 성도들은 집사님들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서로의 필요를 살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너도 먹으면서 같이 좋아해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나는 이거 먹고 너는 그거 좋아하니까 그거 먹고가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참다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있다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짜증나지만 하세요. 그냥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